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됨을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다시 한번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환영하사 다스리소서. 이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알게 하시며 주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 보살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됨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며 예배하는 자들마다 그리고 주의 얼굴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마다 만지시고 만나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주의 뜻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은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종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로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하네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아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아멘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님 앞에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님 앞에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로 그의 피 눈보다 더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우리 2절 가사로 고백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눈보다 더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다시 한번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아멘. 목마른 많은 나여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님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영원한 찬양을 다시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다시 한번 이 후렴 찬양을 가사를 고백한 이후에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혁주 형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드릴 수밖에 없고 감사를 받으시기에 너무나도 합당하신 주님, 예수님,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자비롭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런 허락하심으로 이 자리에 온 걸로 저희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러나 주님 또한 다른 마음으로는 이곳에 앉을 수 있도록, 아니 이곳에 앉으려고 선택을 했던 우리의 그 선택마저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물론 안 좋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또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선택 또한 존중해 주셨었던 걸로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 선택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그냥 마냥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좀 더 아담과 하와를 챙기시려고 옷도 준비하셨고 또한 다른 터전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선택 또한 존중해 주지 않으셨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예배드릴 수 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수많은 선택을 했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 봤을 때 좋은 선택이든 나쁜 선택이든 그 모든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알고 마치 육신의 부모처럼 많이 염려하셨고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 선택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봐주셨던 주님, 또 한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냥 가끔은 진짜 왜 선택을 하셨어요? 왜 선택을 하게끔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지 그랬어요. 가끔 이렇게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더 힘들고 우유보다는 나로서는 이 세상을 너무 살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좀 더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 좀 더 잡아두지 않으려고, 매게 하지 않으려고 하신 주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만 그 선택을 허락하지 않았던 주님, 예수님 한 분에게만 그 선택을 허락하지 않았던 주님, 나는 그 예수님을 존중하고 감사하며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입니다. 17장 45절에서 49절 우리 함께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함께 봉독합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018년 3월 4일 주일 예배 교회정옥교회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좌우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오늘 식사를 섬겨주시는 분은 우리 혜지자매님께서 여행 잘 마치고 감사히 다녀왔다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한 식사를 오늘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드실 때 맛있게 잡수시고 또 그리스 여행 어떠셨는지 한번 이야기도 들어보시면서 오늘 함께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거지는 노지혜 자매님과 유현주 집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설거지는 우리 박현숙 성도님과 우리 양윤예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게 되겠습니다. 근데 박현숙 성도님이 이제 제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데 취업을 하셨는데 지금 주말에는 일을 계속 하신대요. 평일에 쉬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취업하신 데가 이제 좀 식당인데 식당에 취업하셨는데 제가 주일 예배를 어떻게 못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하고 좀 고민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식당을 만들어야 되나 내가
식당을 오픈해야 되나 취업을 시켜드려서 해야 되나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히스가든 사역 있습니다. 우리 조하나 선교사님 가평의 수기사 1여단 군부대인데요. 10시 30분에 찬양 집회에 있어서 혼자 또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 오는 날인데 안전하게 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가든 주중 사역이 있습니다. 6일에 공주 중보 기도 모임과 3월 8일에 우리 사역자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 광고하고 있죠. 우리 박현욱 형제님, 우리 조선자매님 이제 3월 17일 토요일 날 결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미리 스케줄을 좀 내주셔서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만났어요. 이제 우리 두 지체를 만나고 함께 식사하고 커피도 한 잔 마시면서 교제했는데 또 우리 두 분이 이제 결혼하시는데 한 가지는 제가 그날 주례를 해요. 근데 제가 주례를 하는데 여러분 참고하실 게 있어요. 그날 거기 가셔서 여러분 저를 목사님이라 부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박현욱 형제님의 가정에 그 좀 다른 이단 종파에 계신 아주 열렬히 섬기시는 분들이 여럿 계시대요. 그래서 고민을 하셨대. 이분들이 저에게 주례를 부탁은 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 목사로 나와서 목사님이라는 신분으로 나와서 예배를 이렇게 웨딩 그 집례를 하면 이분들이 되게 불편하실 거라고. 그래서 저에게도 아주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가능하겠냐고. 그런데 대신에 목사님으로 소개를 못할 것 같은데 괜찮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 선교지 가면 당연히 선교사님 그 감춰야 되는 선교지에서는 선교사님이라고 표현 안 하거든요. 뭐 사장님이라든가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가 선교지라면 내가 사장님이라도 뭐 안 되겠냐고. 내가 뭐 꼭 목사라고 내가 존칭 받아야겠냐고. 괜찮다고 해서 그날 저는 그냥 제가 알다시피 이제 사업자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브라보 뮤직의 대표로 저는 이제 그날 주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목사로 부르지 마시고 그날만큼은 사장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저희 직원들이세요, 여러분은 그날.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그렇게 함께 좀 또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 첫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을 맞으면서 저희 교회 아직 그 학습, 세례, 뭐 입교 안 하신 분들이 좀 많으셔서 그날 성찬과 세례를 같이 병행합니다. 그래서 그날 세례 받으신 분들 성찬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입교하신 분도 함께 또 성찬에 참여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은 꼭 해가 시작되면 저희가 시작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대신방입니다. 그래서 신방을 돌아요, 제가.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이제 우리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은 집으로 제가 방문하는 게 아니라 점심시간에 직장으로 근처로 가서 같이 점심도 먹고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오는데 여러분 혹시 또 대신방 이제 가능한 날짜를 우리 정다운 조사님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 같이 또 이 봄철에 여러분들 만나고 또 함께 그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뵙고 예배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대표 기도가 나왔나요? 네, 우리 조선자매님 오늘 못 오셨는데 오늘 이제 두 분은 대전에 내려가셨어요. 이제 결혼을 앞두고서 인사를 하실 곳이 많아서 대전에 계신 이모님을 찾아뵈러 가야 돼서 오늘 현욱 형제와 두 분은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우리 조선자매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실 거고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혜지자매님 여행 잘 다녀오셨는데 건강하게 다녀오셨죠? 네네, 건강하게 해서 뵈서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첫 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주에는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박예삭 선교사님 설교해 주실 텐데 우리 또 설교에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박예삭 선교사님 모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운데 아멘해 주시다니. 설교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제가 1년에 한 2번 정도 하잖아요, 설교를. 뭘 해야 되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이경환 목사님이 사무엘 상을 계속 하셨잖아요. 이 부분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선수 치려고 먼저 오늘 가지고 이 다윗 얘기, 저번 주에 사울이 어떻게 왕이 섰는지를 설교하셨는데 그 다음에 맞이한 첫 번째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다윗은 몹시 화가 났었어. 그렇죠, 몹시 화가 났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실래요? 네, 이 장면이죠. 이거 오늘 얘기할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많이 압니다.
다윗과 골리앗 얘기는 성경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 기업에도 많이 쓰여요. 실제로 블로그 같은 찾아보면 우리 기업의 강점은 뭐고 막 이러면서 막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뭔가 거대한 세상 앞에 어떤 저런 뭐 쉽게 말하면 기득권이라든가 어떤 벽을 아주 작은 소년의 순수함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전쟁 이야기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결론들 다 아시나요? 이거 스포일러 그냥 다윗이 이겨요. 다윗이 제가 넘기라고 할 때까지 넘기지 말아주세요. 다윗이, 이 사람이 키가, 여기가 엘라 계곡이라는 데였고요. 이 전쟁 자체를 설명드리자면 이제 이스라엘이 사울을 왕으로 추대한 후에 거의 공식적인 첫 번째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민족은 크레타 섬이라는 데서 이제 이주해 온 아주 거친 바다를 향해 넘어온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착한 블레셋이라는 민족이라서 굉장히 전쟁에 능하고, 그러니까 전문 조폭이랑 동네 꼬마애들이랑 싸우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쟁 자체가.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비유가 적절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 키는 한 골리앗은 2m 10 정도 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장훈 씨보다 큰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 다윗은 소년이었죠. 굉장히 어린 소년, 10대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무장도 차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윗이 쓰는 저 물매도 전쟁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저 때는 창을 던지는 투창이 발사병의 무기였다. 근데 어쨌거나 결론은 저 전쟁에서 다윗이 이깁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마칠 수 있겠네요. 이겼으니까요. 믿음으로. 보통 이렇게 다 설명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이겼다. 지금까지 제가 30몇 년 넘게 살면서 중간에 예수님을 떠났던 기간 빼고 앞뒤로 이 설교가 인용된 설교를 돌이켜보면 보통의 많은 분들은 지금까지는 저 전쟁 장면을 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지극히 작은 자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거대한 세상 앞에 왔어라, 뭐 이런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꿈을 크게 가져라까지 나갑니다. 이 설교 가지고. 근데 저는 제 인생 돌이켜봤을 때 저런 골리앗이 나타나지 않았었거든요, 아직까지. 그래서 난 언제 골리앗이 나타나냐는 생각도 해봤고, 또 다시 요즘에 이 본문을 보다 보니까 시대가 변했잖아요. 지금 많이. 지금 시대는 조금 저 스토리 안에서 다른 어떤 은혜를 뽑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깊이 그전에 들어오던 설교랑 좀 다른 시각에서 이 전쟁을 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막둥이에요. 넘겨주세요. 네. 다윗은 막둥이에요. 8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당시에 아무리 자식을 많이 낳았다고 하지만 8형제면 많아요. 그렇죠? 1년에 한 명씩 낳아도 8년이 걸렸을 거고 1년에 한 명씩 못 낳았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막내예요. 저는 4남매 중에 막내거든요. 여기 막내 혹시 계십니까? 보통 막내 몇 형제가 몇이나 돼요? 그거 막내라고 볼수, 둘째라고 봐야지. 뒤에 한 3명쯤은 있어야 막내라고 할 수 있지. 제가 막내인데 막내에겐 두 가지 환경이 주어집니다. 귀여워해 주거나 굉장히 부려먹거나. 나 한 명이잖아. 난 3명 있었다고 위에. 큰 누나랑 11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심부름을 했어요. 누나들 심부름을. 엄마가 집에 없는 순간부터 저는 그 집의 종이었습니다. 막내들한테는 그렇게 됐었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맞벌이로 워낙에 하시는 분이라 아들 딸 편애를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게 불만이 많았어요. 난 왜 난 아들인데 안 챙겨줘라는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큰 누나는 가장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랐고 저는 좀 방치돼서 자랐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때도 이랬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때 유대 왕국에는 장자 문화가 있잖아요. 큰 아들에게 좀 많이 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8형제 중에 막내면 4남매 중에 90년대를 보내는 4남매 중에 막내인 저도 약간 방치가 된 아들이었는데, 이때의 막내면 굉장히 많이 방치가 돼 있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8형제를 다 부모가 똑같은 학원에 보내고 똑같이 데려다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나이 차이도 있고. 그래서 성경에 힌트가 나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이 상황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집에, 쉽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집에 아들 축복해 주겠다고 왔는데 이 아버지가 앞에 7명만 보여주고 막내 아들을 안 보여준 거예요. 그러더니 사무엘이 목사님이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네 아들 한 명 더 있지 않아? 라고 물어보니까 이새가 막내가 있긴 한데 걔는 양치는 애인데요. 약간 완전히 방치가 된 아들이에요. 완전히 방치가 된 아들이죠. 그래서 사람을 데려오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근데 어떻게 애가 붉고 눈이 빼어나며 얼굴이 아름답더라. 잘생겼다는 얘기인데요. 자, 아무튼 요 상황입니다. 상상을 해보자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요런 애예요. 들판에서 양치는 개들하고 섞여 살면서 거기서 잠도 자고 별을 보고 생각하고 하루 종일 혼자 있는 거예요. 그 양떼를 지키면서 외롭게. 반면에 형들은 어땠을까요?
당시에도 학교 같은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큰형은 제일 좋은 학교 사립을 보내려고 하셨을 겁니다. 이세가 가난하다고 나오지 않잖아요. 저기서 보면은 형들 큰형부터 아비나답부터 시작해서 셋째까지 이름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세 명한테 집중 투자를 하신 겁니다. 이세는. 그렇죠? 원투스. 우리 집도 큰 누나랑 둘째 누나한테 집중 투자를 했어요. 실제로. 우리 집도 보면은 저희 집안이요. 그러면서 딱 투자를 하다가 제가 그냥 상상을 해본 거예요. 보통 8남매가 있다고 치자. 아니면 한 5남매, 5형제 정도 있는 집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통적인 가정에서 보면은 첫째는 이제 책임감이 크죠. 그래서 옛날로 치면 이제 크게 좋은 대학은 못 가도 빨리 취업 전선에 뛰어가지고 보통 공무원이나 뭐 이런데 군인이나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둘째는 공부를 잘 시켜서 좋은 대학에 보내가지고 이제 전문직을 시키죠. 그리고 셋째는 뭔가 그 사업 같은 거를 사업 수완이 좋은 친구로 시키기도 하고, 그러다 넷째는 큰 고깃집을 내줘가지고 요식업을 시키기도 하고, 이런 구성원들로 가잖아요. 보통 형제 많은 집들이 이렇게 버라이어티 가고, 또 우리가 그런 집들을 부러워하잖아요. 저 집에 큰형은 변호사래. 야 저희 막내가 요번에 경찰 됐잖아.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주고받잖아요. 교회에서 축복받는 집안이라고 하잖아요. 그 장로가 아들들 다 잘 키웠어. 그러더니 막내는 하버드 가서 박사 됐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구성원을 가지만 애가 5명이 넘어가면 한 6, 7, 8째 애들 정도한테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실제로 사고나 치지 마, 어디 가서 애나 만들지 마, 약간 우리 엄마 저한테 그런 얘기 했는데, 아무튼 저희 어머니가 했던 말씀입니다. 실제로. 자 그렇게 키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그냥 어차피 형들이 다 집안을 먹여 살리니까 얘는 그냥 너 양 지켜, 놀아, 너 학교 안 가도 돼, 너는 무슨 뭐 배워. 그러다가 이제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저런 애들 중에 한 명이 연예인이 나오죠. 보통 이제 연예인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집안에서도 반대 안 합니다. 첫째가 연예인 한다 그러면 반대하죠. 근데 막내가 한다 그러면 그래 뜨면 명예가 좋아지는 거고 집안이, 아니면 뭐 그래도 형 고깃집 가서 일해라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애요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자를 찾으셨고 얘가 결국 왕이 된다는 스토리인 거예요. 집에서 관심도 주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그 유대 사회적 기준으로 봐도 잘난 아들도 아니고 교육을 받지도 못했을 것이고 한 아이, 그냥 항상 들판에서 홀로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를 지었던 아이, 다윗이 결국엔 시편을 지었던 아이, 그 아이가 다윗입니다. 그러다 그 다윗, 이제 다윗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그러다 그 다윗에게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킨 장면이 나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전쟁이 나죠. 아까 보였던 그 전쟁.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 속에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도시락 셔틀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도시락, 이게 저는 군대가 밥을 안 주나요? 제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공부를 안 해봤는데 하여튼 갖다 주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재밌는 부분은 치즈 10덩이를 누구한테 주라고요? 천부장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대대장입니다. 우리나라 치면은. 그러니까 상관한테 이제 뇌물을 먹이는 건지, 우리 아들 잘 봐달라고 약간 그런 느낌이죠. 우리 애 좀 잘 봐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 치즈 10덩이를 가져다 줘라 하고, 근데 요걸 가지고 다윗이 다음 이제 배달을 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장면이요. 보면 이제 군인들 보이시죠? 이제 영화 한 장면인데 이제 계엄군인데 이게 이 장면입니다. 그 전쟁 속으로 가서 배달을 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너 갔다 와, 내가 갔다 올게요. 그리고 아무 의심 없이 다윗이 갑니다. 가가지고 형들을 만나요. 형들을 막 만나고 막, 그러니까 둘째 형이 만나, 야 너 어떻게 왔어? 어떻게 여기 걸어왔지? 이러면서 막 얘기를 막 해요. 그러다가 첫째 형 어디서? 첫째 앞에 있어. 이러면서 막 지금 천부장한테 갖다 줬어 엄마가.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고 얘는 갈라 그래. 갈라 그러는데 다윗이 갑자기 뭔가 신선한 욕을 듣습니다. 어딘가에서 큰 소리로 멀리서 누군가가 막 뭔가 하는 소리 들어가지고, 다음 넘겨주세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얘는 도시락만 주고 갈라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죠.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겠죠.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 군대는 모욕하겠느냐. 자, 아까 전에 그림을 뭐 돌아가진 않겠지만 보면 골리앗이 다윗이 도착하기 40일 전부터 거기 서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당시 전쟁 문화는 뭐가 있냐면 장수들끼리 1대1이 싸워서 이긴 군대가 이기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게 삼국지에도 일기토가 나와 있죠. 더 심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영화 뭐 트로이 목마 이런 거 보면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도 보면 둘이 이제 싸우죠. 군대를 두고. 아무래도 이제 서로 싸우면 서로 많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엘라 계곡에서 무려 40일 동안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어요. 너네 만군의 여호와라 이코노니가 뭐 어딨냐, 막 그건 사무엘상의 17장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막 욕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화가 났겠죠, 이스라엘 군대. 근데
여러분 같은 욕도 40일 먹으면 조금 무덤덤해집니다. 그러니까 또 욕을 하네. 약간 이러면서 어떡하지? 막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계속 하나님을 욕을 하고 있는데도 한 40일쯤 되니까 어떡하지? 약간 이런 귀를 막은 애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저 욕을 처음 듣잖아. 너무 신선한 거야. 왜 누군데 저렇게 욕을 하고 있어? 이거 왜? 어떡하지? 살아계신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냐고. 누구냐고. 저 이상한 사람, 할례받지 않은 자, 블레셋, 이방인. 그 구약 세대에서 할례받지 않은 자는 굉장히 이방인 미개한 민족으로 봤죠. 누군데 욕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음 화가 납니다. 분노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엄청나게. 더군다나 여러분 아시죠? 10대 소년들이 굉장히 작은 일에 화를 낸다는 거. 예. 부모 웃으신 분들 계시네요. 10대 소년들은요 굉장히 작은 일에 화를 더 버럭버럭 화를 내고 집을 나가고 집기를 부수는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애들을 사실 혼자 냅두면 안 된다고 아무튼 화를 엄청나게 냅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욕하는 게 화가 나지 않아요. 남자 남녀 다 여기 계신 사람이라면 공감하는 게 누가 내 부모님 욕하면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눈 돌아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왜? 부모님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욕하는 게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들판에서 아까 양들과 치고 있는 그 많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왜? 본인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 들판에서 외로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는 걸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소년이 그 2차 성징이 일어난 그 소년이 그래서 저거 참을 수 없다고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막 저거 죽여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뭐 아서라 너 나서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 여기 생략했는데 말씀에서는 사울 왕이 이르기를 저 장수를 죽이면 뭐 이러이러한 혜택을 준대더라 라고 또 꼬셔요. 그러니까 얘가 더군다나 화가 났는데 쟤를 죽이고 오니까 되게 큰 상을 준다고 하니까 애들은 그런 거 도전 잘하죠. 그죠? 중학생의 심정을 한번 봐보자고요. 이 중학생이 어떤 느낌인가. 그럼 얘가 알았어 그럼 나 갈게 라고 했는데 거기서 다음 넘겨주시면 형들이 말리죠. 형들이 말리고 너 안 된다 큰일 날라 그러다가 아니야 나 갈 수 있어라고 하니까 또 큰형 아비나답이 와가지고 너 뭐하는 짓이고 집에 가라고. 실제 성경에 써 있습니다. 너 뭐하는 짓이야 가. 장난하고 있어? 아비나답이 말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옆에 들떠있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사울한테 가죠. 가서 저기 어떤 꼬마애가 왔는데요. 지가 어떻게 해보겠다는데요.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 근데 얘를 내보내서 잃을 게 없는 게 죽으면 얘는 군인이 아니잖아. 어차피 자기네 병력이 아니었잖아. 그리고 만에 하나 얘가 이기면 완전 땡큐. 땡큐 진짜 끝나는 거 아니야. 조그만 애가 큰 애 사람이 이겼으니까. 그리고 죽어도 골리앗 입장에서도 어린애를 죽인 거니까 명분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 계백 장군이 화랑도를 보내서 계속해서 그 전투 똑같은 원리라고 봐요. 계속해서 어린 소년을 보내서 죽게 만드는 그 전법이었다고 봐요. 사울은 그 계산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을 넘겨주시면 하나 더 있구나. 잠깐만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해요? 자기 갑옷을 다 주죠. 자기 갑옷을 다 주고 그러니까 왕 갑옷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제일 좋은 싸제로 만든 제일 좋은 명품일 거 아니에요. 칼이랑 다 줘요. 줬는데 다윗이 그것을 입지 않고 저 노란 글씨만 보겠습니다.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이게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인 거거든요. 여러분 전쟁터에 철모를 안 쓰고 간다는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까? 남자들은 알 거예요. 그죠?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당연히 갑옷과 전쟁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건데 다윗이 나한테 익숙하지 않아요?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뭐 할 땐 이걸 해야 되고 이거 할 땐 이거 해야 되고 여기 가선 이 옷을 입어야 되고 저기 가선 저걸 사야 돼라는 기준들이 있어요. 이 세상은. 예? 그렇죠. 요구되고 있죠. 교회도 굉장히 많죠. 목사님은 정장을 입어야 되고 그죠? 입는 게 이쁘긴 하지만 정장 입어야 되고 장례식장에서는 검정색 옷을 입어야 되고 그렇죠? 결혼식 할 때 드레스를 입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관습적으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고 이것을 깨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물론 전쟁에 갑옷을 입고 가야 안전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뭐 그럴 거예요. 사실은 장례식장에 너무 요란한 옷을 입고 가면 눈에 거슬리기 때문에 검정색을 입은 걸 수도 있어요. 사실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그런 세상의 기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딜 가나 다 우리 옥죄고 있죠. 청년의 때는 이걸 해야 되고 늙어서는 이걸 해야 되고 어렸을 때는 애들이 이걸 해야 되고
그렇죠? 요즘 유치원에서는 영어 안 배우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 기준이 뭐 좀 비약해서 얘기하자면. 근데 그걸 거절하는 장면인 거예요. 알겠는데 나는 익숙하지 않아요. 나 그냥 벗고 갈래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여기서 저는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세상이 정해놨던 그냥 너 뭐 하려면 뭐 해야 돼? 야 대학 가려면 학원 가야 돼? 뭐 이런 어떤 그런 걸 다 깨는 거예요. 얘가 아니 나 익숙하지 않아. 내가 알아서 할게요. 마이웨이. 나쁘게 보면 굉장히 반항아적인 기질인 거고 마이웨이잖아요. 다 필요 없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는 거고. 근데 이 이면에는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강요하는 그 기준이나 그런 걸 허례허식을 벗어던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벗어버리고 자기가 익숙한 것을 가지고 막대기, 그렇죠? 맨날 들고 있는 막대기, 양치기 막대기가 어떻게 해요? 그 주머니에 손을 물매를 가지고 갑니다. 물매 넘겨주세요. 물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보셨겠지만 이거는 실제로 굉장히 많이 쓰는 무기이고요. 지금도 많이 사용한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로. 근데 이게 사실 빨리 돌려서 던지면 시속 122km까지 나간대요. 그러니까 초속 35m 정도로 빠르기로 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전쟁 무기가 아니에요. 당시의 전쟁 무기는 투창이었어요. 짧은 창을 던지는 거였어요. 이건 전쟁 무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얘는 지금 전쟁에 나가면 안 되는 애인데 나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다음 나가서 던졌어요. 근데 이겼죠. 결론은 이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처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지 알게 하겠고. 다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설명을 듣고 읽으시니까 좀 더 그려지시죠.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보통 전쟁이 요구하는 조건들이 부합하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가서 너를 쓰러지겠다고 얘기했고 사실 46장에 그 굉장히 큰 어른한테 중학생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고 온 땅 이스라엘에 하나님 계신. 입이 거칠어요. 중학생들 입이 거칠죠? 네. 저도 많이 거칠었던 걸로. 한마디로 깡이 센 겁니다. 다윗은. 근데 그 깡의 원천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여기까지 얘기는 끝나요.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애가 정말 세상이 생각할 수 없었던 기준과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가서 하나님을 모욕한 거인을 쓰러뜨리는 장면.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끝인데 전 여기서 세 가지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과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집중한 부분은 다윗의 무기였어요. 다윗의 무기는 뭐였다고요? 물맷돌이었어요. 이거는 뭐였다고요? 전쟁 무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서 사울이 말을 물어봐요. 너 진짜 할 수 있겠어? 17장에 야 너 갈 수 있겠어? 야 장난 아니야. 쟤 장난 아니네야. 쟤네들 블레셋 민족 장난이야. 너 이거 안 돼. 라고 했을 때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제가 본문에 쓰진 않았지만 내가 이미 들판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도 잡아봤고 사자도 잡아봤고 모도 잡아봤고 목도 베어봤고 입도 찢어봤다. 나 다 할 수 있다. 나 이걸로 다 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다윗과 골리앗 얘기해서 다윗의 무기 부분에 굉장히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마치 다윗이 무기를 그냥 샹 던졌는데 천사가 돌을 가지고 옮겨서 이마에 박아준 느낌으로 기억한단 말이에요. 기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아니에요. 다윗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물매만 던졌습니다. 이걸 하루 종일 던졌던 애예요. 계속. 이해하시겠어요? 매일매일 해서 누구보다도 잘하는 아이가 된 거예요. 이거에 있어서는 올림픽 나갔으면 금메달 딸 정도인 거죠.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마치 내가 아무것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갈고 닦지 아니하고 나가서 던지면 하나님이 그냥 기적을 일으킬 거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 전쟁 씨는. 얘가 왕한테도 얘기해요. 나 다 잘해요.
저 장난 아니에요. 저 동네 대회 다 1등했고요. 저 우리 동네에서 지구 제일 잘 던집니다. 저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사울이 받겠죠. 눈빛을.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이 와서 저한테 얘기할 때 아니면 뭐 얘기할 때 나 그거 잘해 했을 때 정말 잘하는 애야 안 잘하는 애 눈빛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내공이라는 게 보이는데 사울이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본 거예요. 얘가 학교도 안 다니고 무식하고 어린애지만 이거 진짜 돌멩이는 정말 잘 던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게 눈빛에 나타나요. 인간은. 이것이 다윗의 무기였어요. 근데 이 무기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전쟁 무기가 아니에요. 전쟁에 나가면 안 되는 무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무기를 전쟁에 쓰셨고 승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무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제가 얘기하는 기술 중에 가장 쓸모 있는 기술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의술, 두 번째 변호사의 법리, 세 번째 돈을 많은 분은 경제력, 네 번째 환경미화원의 청소, 다섯 번째 호스피스의 간호. 이 5가지 중에 어떤 것이 세상에 제일 필요할까요? 다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의술이나 법리만 중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작년 설교 때 한번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예를 들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거 우화에 나온 얘기인데요. 몸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몸 각 기관들이 누가 대표를 할 것인가. 그래서 처음에 심장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피를 돌게 하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대표를 해야 된다. 날 대표를 시켜달라. 손이 나와서 얘기해요. 야, 심장이 있으면 뭐해? 내가 모든 일을 다 하는데 내가 손이 내 몸의 대표가 될 수 있어. 얘기해. 그러니까 뇌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야, 니들 둘 다 내가 명령해서 하는 거잖아. 내가 대표가 돼야 돼. 라고 얘기할 때 학문이 나와서 나도 좀 시켜주면 안 되겠니?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 나머지 심장과 뇌와 손이 다 학문을 비난합니다. 비난을 하면서 야, 너 네가 무슨 대표란다. 너 가만히 꺼져. 된 거죠. 그래서 학문이 삐져가지고 그로부터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났을 때 손이 떨리기 시작하면서 심장이 빨리 뛰고 뇌가 어지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회의를 해요. 야, 학문 다시 불러와. 그래서 학문한테 제발 말 좀 해. 제발 입 좀 벌려봐. 라고 사람들이 간절히 얘기를 하죠. 이들이 학문이 그제서야 입을 벌리니 손이 떨리지 않고 심장이 다시 뛰며 머리가 어지러워지 않기 시작해서 그 모두가 네가 대표해라 라고. 이 얘기는 이제 유명한 미국의 풋볼 코치가 자기는 팀에서 학문을 맡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한 우화 얘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는 기독교계의 학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학문은 무슨 기관이죠? 더러운 걸 다루죠. 또 학문이 제때 배출하지 못하면 몸이 병듭니다. 자, 이 얘기는 이제 재밌게 얘기한 건데, 자,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세상 기준에 보기에 양파 깎는 일은 하찮은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양파 깎는 일로 시작한 이연복 셰프는 우리나라 최고의 셰프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는 16살때부터 양파를 깎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환경미화원은 더럽고 3D 직종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오토바이 배달하는 친구도 굉장히 위험하고 양아치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다 배달하면 시켜 먹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의술이나 변호사나 아니면 높은 군인을 하려면 장군이 돼야 되고, 그죠? 국회의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고 그런 기술들이, 그런 무기들이 굉장히 세상에 먹힐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여주잖아요. 절대 전쟁 무기가 아닌, 사람들이 절대 인정해주지 않는 무기가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무기가 된다는 얘기죠.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감동을 하면서 가슴 아픔에 막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서 울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올해로 음악을 한 지 20년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음악 장르는 아시겠지만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장르예요. 아직도 대중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98년도에 제가 그 힙합 랩이라는 장르를 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모두가 무시했어요. 너 이렇게 해서 실용음악과 갈 수 있겠어? 왜냐면 실용음악과에서 안 뽑아주니까. 실용음악과 가려면 미디를 배워야죠. 잘 아시죠? 미디를 배우는데 안 뽑아주니까. 너 이래서 밥 먹고 살겠어? 너 이래서 뭐 하려고 그래? 젊었을 때 잠깐 그만두는 거지. 그 엄마한테 맨날 약속했어요. 좀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조금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그럼 내가 대학을 갈 테니까 그럼 시켜주겠냐고. 그럼 대학 갈 때까지 그래서 대학 간 거예요. 음악 하려고. 집에 허락을 내. 그래서 대학 가서 좀만 하고 그만두겠다고. 군대 갔다 와서 그만두겠다고. 근데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일을 통해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다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 일을 통해
제가 아직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세상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어떻게 보면 유명 작곡가들이나 알아주지 않는 기술일지 몰라도 그 기술을 통해서 그래도 몇 영혼들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기적을 체험했다고 저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리고 저는 말을 잘해요. 말이 저한테 사실 물매예요. 계속 말을 연습했어요. 누구나 하찮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이 말을 통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방송이지만 그 방송을 통해서 잃어버린 크리스천을 돌아오는데 일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분명 물매가 있을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고 맨날 해온 건데 세상에서는 야 그거에서 뭐해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 사실 우리 아이들에겐 더 많습니다. 근데 애들이 그걸 제거당해요. 학교에서. 야 그거 잘해서 뭐하냐. 그거 잘해서 뭐하냐. 근데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게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완전히 변했어요. 아니 컴퓨터 게임만 해서 수억대 연봉을 벌 거라는 거 우리가 예상했나요? 10년 전에?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물론 뭐 그것만 하자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안에 물매가 있어요. 돈을 못 벌어도 좋아요. 내가 익숙한 내가 잘하는 것을 세상에서는 그까짓 거 뭐하냐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무기로 사용해 주신다는 거죠. 제가 20년째 이 음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유명하지도 않고 그걸로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하지만 나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무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장기라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들 포기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다윗의 화입니다. 화. 아까 그 막 재밌는 그림 봤죠? 다윗이 화가 난 차인표 씨 얼굴 봤잖아요.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몹시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죠?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은 보통 어디다 화를 내시죠? 일상생활 하시면서? 뭐 저기 우리 멤버들도 있어서 알겠지만 제가 굉장히 화가 많은 사람이라고 항상 취급받았던데 저 다혈질이라는 말 많이 들었거든요. 요즘엔 조금 가라앉는 느낌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가라앉는 느낌이 있어 요즘에. 예. 저 친구가 약간 어려운 친구라서 마음이 화를 어떨 때 내냐면 그 냉정하게 한번 돌이켜 보자고요. 보통 우리는 내가 세우고 내가 생각한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어긋나는 것에 화를 내기 시작을 해요. 첫 번째가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산 게 있어. 평생을 믿고 산 게 있는데 이거에 어긋나는 뭔가를 봤을 때 화가 저 인간 왜 저래? 쟤 나한테 왜 저렇게 얘기해? 라고 화를 내기 시작하고 그건 아니지 라고 화를 내기 시작하고 두 번째는 내가 지키고픈 나의 이익과 욕구가 있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돈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뭐 행복이나 쾌락이든 그 지키고 싶은 어떤 그런 존재들이 침범당했다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00억을 벌어도 지갑에서 10,000원 잊어버리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죠. 100억 못 벌어봐서. 그러더라고요. 예. 나의 시간, 나의 쾌락을 침범하는 것들에 화를 내더라고요. 세상적인 사람들은 이 두 가지에 굉장히 많이 화를 내고 살아요. 그 세 번째가 이제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모욕할 때 화가 나죠. 부모를 이제 뭐 욕하고 뭐 내 여자친구 욕하고 이러면 화가 내 와이프를 욕하고 자식을 욕하면 화가 나겠죠. 근데 보통은 이 앞에 두 가지만 화를 많이 내요. 여기다 에너지를 다 쓰기 때문에 마지막에 정말 지켜야 될 사랑할 것들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고 살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어른들이 네가 세상 사회생활을 해봐라. 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참는 거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거꾸로 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욕을 하는 게 화가 났지만 내가 죽는 게 두렵고 내 쾌락이 어쩌면 내가 살아서 내가 즐겨야 될 거 아니야. 왕조차도 자기가 죽으면 그 권위를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들이 무서워서 화를 못 낸 거예요. 저기다가 40일 동안 욕을 먹은 거예요. 계속해서 뭐 욕을. 근데 다윗은 단번에 화가 났어요. 사실은 다윗은 잃을 게 없기도 했죠. 총원에서 뭐 가진 게 있습니까? 근데 다윗은 화가 냈어요. 정말 불같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지켜야 돼. 근데 이것은 다윗 성격입니다. 앞서서 볼 수 있죠. 양떼를 지키기, 우리 가족을 부양하는 양떼를 지키기 위해 그 소년이 목숨을 걸고 곰과 사자에게 물매를 던져서 지켜냈던, 사랑하는 것을 지켜내는 보호 본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던 거라는 걸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대로 성격이 반영된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평생 초원에서 노래 불렀던 나의 하나님, 나의 외로운 나를 유일하게 안아주시는, 내가 혼자 있는 공간 속에 나와 함께했던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에 화를 낸 겁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네 아멘 이러잖아요. 그 예수님 누가 모욕하면 여러분 화내시냐고요. 굉장히 많은 골리앗들이 우리를 모욕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근데 그 골리앗들은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계 내에도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도 있어요. 내 안에서도 골리앗이 있어요. 내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고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망령되게 하는 악한 마음이 존재한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화가 나시냐고요. 저도 화를 잘 못 냈었어요. 근데 내 안에도 골리앗이 있더라고요. 교회 내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나가서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기독교 망신 다 시키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화 내시냐고요. 화 안 내면 안 된다고 교육받고 자랐잖아요. 목사님한테 그러면 안 돼. 야 그래 대형교회인데 참아줘야지. 이런 얘기 아니라니까. 화를 내야 된다니까요. 그 화를 내서 그 사람들한테 물매 던지고 불질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기도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다윗은 그렇게 화를 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러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한 거에 화가 나서 나간 거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순서를 절대 굉장히 헷갈리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이 골리앗을 사실은 교계나 어떤 사회로 보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골리앗으로 저는 생각을 오늘 하고 온 거예요. 내 안에도 하나님을 모욕하게 하는 악한 마음과 행동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살면서 나로 인해 내 바로 옆 사람이 교회를 싫어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최근에 미투 운동을 통해서 막 밝혀지는 것 과정에 그렇죠? 어떤 장로가 또 어저께 나온 뉴스죠. 장로가 그 못된 짓을 저지러 놓고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너도 날 용서해라고 얘기해서 그 친구가 교회를 떠난 친구가 있습니다. 찬양팀 하던 친구인데 어저께 JTBC 뉴스룸에 나왔어요. 내 안엔 그런 골리앗이 없는지를 봐야 돼요. 그 골리앗에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 화를 낼 줄 알아야 된다고. 이것을 이제 비판적 사유, 철학적 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스스로를 계속 단련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윗의 화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셨다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윗의 중심이에요. 다윗은 중심이 확고했어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하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 넘겨주세요. 시편 19편에 나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이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따 찬양으로도 불러볼 건데 이 연락이란 건 뭐냐면은 제사를 지내가지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도달하길, 그러니까 흠양하여 받아주시길 바란다라는 거죠. 뭐가요? 내 입술의 말과 마음과 묵상이. 그러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마음에 들기 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여러분 하시는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께 마음에 들기 원하는 것만 있나요? 아니죠.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사랑이 마음에 들기 원하게 하는 것도 있고 그냥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 아니면 내 SNS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좋아해 주면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거 우리는 관종이라고 하는데 저도 약간 관종기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내 입술의 말과 마음과 묵상이 주님만 이거를 좋아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만 하고 살 거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생각과 마음만 품을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중심은 정확히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다윗의 중심은 이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위대한 일을 했을 수 있었다는 걸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냥 다윗이 소년인데 가서 돌 던져가지고 이긴 이런 스토리로 이해하면 안 되고 다윗의 마음은 이미 이전에 확고했다는 거죠. 이전에 얘가 이 전쟁터에 나가기 몇 년 전부터 얘는 이런 애였던 거예요. 이런 애가 쓰임을 받았다는 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의 중심을 다윗이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답은 다 나왔어요. 혼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 좀 반감을 표하실 수 있겠지만 혼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초원에서 혼자 말 안 통하는 개와 양들하고 별밤을 보면서 집에도 돌아오지 집에 안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얘가 없는 줄 알았을 거 아니야. 이새가 맨날 안 들어오고 걔는 밖에서 잔 거예요. 야외 취침을 한 거예요. 계속 그 별을 보면서 별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해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비가 오면 동굴에 숨어 있고 그 동굴에 숨는 기질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사울 왕을 피해 다닐 때 동굴에 숨어 다니잖아요. 그게 다 훈련이 된 거예요. 거기서. 근데 우리가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광야 가운데 혼자 있는 세례 요한을 떠올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초원이나 광야나 뭐 색깔은 다르지만 혼자 있었다는 거예요. 철저히 혼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충분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중심을 세울 수 있었던 거죠. 근데 현대인들은 혼자 못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죠. 계속해서 외부에서 연락이 오죠. 뭔가 올려야 되고 많이 평가받고 싶고 일단 이것 때문에 혼자 못 있고요. 그리고 또 부모들이 애들을 혼자 냅두지 않습니다. 교육 자체가. 사실 애들 혼자 냅두면 불안하죠.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불안하셨어요. 계속해서. 예. 근데 어느 정도 그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너무 애들을 혼자 두지 아니하니 애들이 커서도
자기가 혼자 있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울함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SNS 들어가면 항상 얼굴 반쪽만 나와서 외롭다 이렇게 쓰는 애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힐링 이러면서 친구들 만나서 파스타 먹고 이게 진짜 힐링인가 싶기도 하고. 대한민국 40대 이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잖아요. 근데 그 자살은 대부분 우울감에서 오거든요. 미국은 40대 이하 사망 1위가 뭔지 아세요? 마약 중독입니다. 실제로. 근데 마약 중독은 왜 할까요? 쾌락 부분도 있겠지만 우울감 때문에 하기 시작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야. 암보다도 교통사고보다도 우울함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목숨을 끊고 걔네들은 마약을 선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미국은 총기 사고로 또 반정하고 있죠. 그 우울감들이 표출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뭐 제가 여기서 이 모든 교육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혼자 있는 법을 모르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사실은 혼자 있을 때 혼자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근데 그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이면 다윗처럼 어느 정도 고독하게 혼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들어와요. 골리앗도 들어왔고 이미 이러면 안 돼. 지금 나이 이러면 안 돼. 빨리 장가를 가야 돼. 빨리 뭐 결혼 앞두는 친구도 있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죠. 뭐 누가 뭐 속세이고 누가 나 미워한대. 누가 나 뒷담화 깠대. 뭐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뭐 이 계속 이런 어떤 생각, 세상의 생각들이 나를 혼자 가만두지 않고 있어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근데 다윗은 철저히 혼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계속 묵상했기 때문에 이런 진짜 입술의 말과 마음과 묵상까지 다 하나님께 가길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중심이 바로 섰던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정리하겠습니다. 내놓은 자식이었습니다. 집에서 케어하지 않았어요. 학원도 안 보냈고요. 학교도 안 보냈고요. 집에도 안 들어왔어요. 계속 초원에서 양들하고 먹으면서 혼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뭘 했죠? 매일매일 맷돌 던졌습니다. 물맷돌을 계속 던졌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 그런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명절이 돼가지고 다윗의 팔형제가 다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비나답한테 이새가 야 너 그 학교 간 거 어떻게 했냐? 아버지 제가 이번에 A프를 받았습니다. 뭐 아비나답이 얘기했겠죠. 그리고 뭐 다 얘기를 해. 근데 다윗이 와서 형 나 이제 물맷돌 정말 잘 던져 라고 얘기하면 형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야 그거 장난하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 장기를 가지고 그 물매 장기를 가지고 형들이 무시했을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랩 잘한다 했을 때 둘이 가족들이 저를 무시했어요. 그거에서 막 우리 큰 누나가 진지하게 물어. 근데 이사야 그걸로 대학 갈 수 있어? 과가 없는데. 근데 그걸로 성공한 사람이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한테. 제가 랩한다 그랬을 때. 이미 고등학교에서 내가 랩을 제일 잘했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그러더니 막 얘기해. 매형 아는 친구가 KBS PD인데 그럼 만나게 해줄까? 뭐 이런 얘기하고 있어. 그랬어 실제 우리 누나가. 많이 그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적은 장기를 가족에게 보였을 때 인정받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도 다윗은 어떻게 해요? 치워버린 게 아니라 아니 그래도 이걸로 내 양을 지킬 수 있는데. 그래서 계속 매일매일 던진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본인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해 모욕하는 것에 화를 낸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만나서 골리앗이 쓰러졌고 다윗은 왕이 된 겁니다.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 16장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느라. 사울의 이새의 다른 아들들인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외모는 진짜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난리 나죠. 외모지상주의 안 되죠. 외모는 어피어런스 모든 환경을 보는 거예요. 그가 가진 요즘 말로 하면 스펙이죠. 고학력, 스펙, 뭐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대로 맞춰져 있는 타입형 인간. 그 타입 있잖아요. 우리도 교회 오빠 하면 원하는 타입이 있고 뭔가 축복받은 아이 하면 딱 타입 있잖아요. 스카이 나와서 어디 가서 뭐 대기업에 취직해서 뭐 30 몇 살에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 낳고 이 있잖아요. 응? 아파트 어디 살고 이 타입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굉장히 많은 오랜 시간 동안 한국 교회와 믿음들이 그 타입이 되기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건 사실이죠.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기도하셨었어요. 이제 와서 뭐 우리 어머니는 포기하셨지만.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사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버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쓰시죠. 어떨 때 그 사람이 중심이 있을 때. 근데 반면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중심이 있다면 그리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지만 물매같이 내가 매일 연습하는 장기가 있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써주신다고요.
그걸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고요. 굉장히 힘든 믿음이에요 이거. 왜? 당장 나는 내일 영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당장 나는 대학을 좋은 데를 가야 될 것 같고, 당장 유학을 가야 될 것 같고, 당장 돈을 벌어야 될 것 같고, 당장 건강보험료를 내기가 힘든데 뭘 하라는 거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근데 여러분 각자 받아들이신 건 각자 알아서 해석을 하시고, 저는 제 인생 봤을 때 지금 음악한 지 20년 됐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알아주고 있지도 않고 그렇게 많은 돈을 벌지는 않았지만 좀 계속 해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20년 더 해보자는 마음을 저는 가졌어요. 제가 20년 더 하면 55세가 넘어가잖아요. 그죠? 예순잔치에 제가 손자를 놓고 랩을 해주는 거죠. 내가 직접 쓴 랩을. 그렇죠? 그때 가면은 정말 세상이 아무도 랩을 안 하는 세상이 다시 올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할 거예요. 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님 보시기엔 나에겐 물맷돌일 수 있으니까. 세상이 아무리 알아주지 않아도. 그래서 말씀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는 굉장히 그 청년 비율이 높잖아요. 비율로 보면 청년도 있고 있는데, 세상이 무시한 나의 장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걸로 성공 못할 수도 있고, 세상 기준에서 그걸로 누군가에게 사랑 못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실 거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러려면 그걸 내가 어떻게 되냐면 잘해야 돼요. 정말 잘해야 되고, 그러면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 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존경하니 아니라 정말 좋아했던 만화가 다케이코 이노우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슬램덩크라는 만화를 그린 사람이에요. 미국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사랑받고, 일본의 그 국민 만화가죠. 다케이코 이노우에한테 당신은 왜 만화를 그리십니까라고 기자가 물어봤는데 뭐라 그랬냐면, 만화를 그리는 모습이 나한테 제일 자연스러워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은 바대로 사는 자연스러운 삶, 세상이 주는 어떤 명예와 권위와 갑옷이 익숙하지 않았을 때 바로 버릴 수 있는 삶, 그것이 다윗의 삶입니다. 사울의 갑옷을 벗었잖아요. 익숙하지 않다고.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하나님만 품는 그 중심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고 목사님께서 오늘 다윗의 고백에 찬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3월에 만물이 수생하는 계절 봄, 3월의 첫째 주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와중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교회종교회에서 배우고 있었고, 그 와중에 오늘은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세상은 나의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에 열심을 다하고 주님께서 지으신 바대로 나아간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그것을 크게 기뻐하시고 써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저의 마음 가운데 중심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말과 마음과 생각 모두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일주일을 살고 1년을 살고 10년, 100년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고백하고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인생을 돌이키면서 혹시 세상의 기준과 강요의 두려움에 밀어두었던 나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보고, 또 그 안에 중심은 하나님이셨나를 돌이켜보고, 혹시 내 안에 골리앗이 있었는가, 그것에 나는 화를 냈는가를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좋은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랑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 마치는 시간 찬양과 기도 가운데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19편의 말씀, 우리 다윗의 고백을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그렇게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오직 주님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그렇게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인생 가운데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다윗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살아가라고 이미 다윗의 형상의 모습을 성경 속에 기록하면서 너희의 모습이 이러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선교사님께서 전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으로만 치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이 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무모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헛된 걸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중심을 주님께 드리지 뭐.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잘못 살아갈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충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좀 무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무모한 삶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에게 골리앗이 두렵지 않은 존재였을까요? 아마 두려운 존재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주받고 하나님이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 그것이 그 두려움을 뛰어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에 그가 두려움을 초월하여서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겠죠. 오늘 우리 안에도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도 있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충고하고 이야기할 때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 두려움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다윗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삶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골리앗을 향해 나갔다가 골리앗의 창에 죽을지라도 내 중심을 주님께 두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때 정말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 무모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지만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드리며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 시대의 다윗이요 이 시대의 순교자의 각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면서 살겠노라고, 중심을 주님께 드리겠노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나아갑니다.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다윗의 인생이 있는 것이고 내 인생이 있는 것이라고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이 바로 나의 인생이 되어야 하고 다윗의
삶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두지 못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중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내가 위기에 처할까봐, 어려움에 처할까봐 미리 스스로 그 두려움을 피해 나가고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의 삶의 반경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기보다는, 이 삶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기보다는 내 인생의 두려움이 엄습할 것 같아서 미리 그 두려움을 방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다윗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함을 발견합니다. 다윗이 바로 오늘 우리여야 됨을 믿습니다. 또한 그의 정원교회가 다윗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교회하고 그렇게 목회하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기준대로 번성하고 부흥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그것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하나님의 중심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지고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개인이 바로 그렇게 다윗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기도했다면,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우리 그의 정원교회가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가치, 그리고 부흥되는 교회의 원리를 쫓아서 가는 우리 그의 정원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고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목회하면 잘 못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목회자들의 평가나 기준이 아니라 중심을 주님 앞에 두면서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시대의 다윗처럼 그 중심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교회,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교회를 놓고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가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부족한 교회입니다. 연약한 교회입니다. 세상적 기준과 가치로 본다면 하나님, 이 교회가 무슨 어떤 능력이 이 안에서 일어나고 어떤 일들을 이루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은 세상이 성공했다라고 인정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하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만족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이 아침 이 그의 정원교회를 주님 앞에 의탁하며 맡깁니다. 다윗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두려워하면서 불모처럼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세상의 기준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내어 맡기며 그 두려움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반석, 우리의 구원자이신 이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다른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반석 되시는 주님 앞에, 구원자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내어드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그리고 다윗의 고백처럼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바로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주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시고 주의 뜻들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각자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다윗의 입술의 고백처럼 살리는 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응급처치 방송을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아이삭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남우성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즌2를 맞으면서 나아가는 이 온라인 처치, 응급처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시대의 다윗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이삭 선교사님을 20여 년 동안 래퍼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그 랩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지금 또 새롭게 이 시대의 문화들을 이끌어 나가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이 시대의 다윗처럼 사용하여 주시고, 그 응급처치를 다윗과 같은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두 가지를 놓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인생임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요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우리가 인생이 아니라 구원자 되시는 주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님들이 그 다윗의 입술의 고백처럼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이삭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석이 되어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응급처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잃어버린, 교회를 떠나버린 영혼들에게 다시금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가교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다시금 그 응급처치로, 정말 그 이름 그대로 이 시대의 응급처치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입술의 권세를, 그의 입술의 능력을 그에게 더욱더 성령의 영광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방송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들이, 하나님의 나라들이 세워져 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반석이 되어 주시고 구원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방송의 모든 중심이 주님께 드려지는 방송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반석,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 모든 순간 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아멘. 원하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겐 그 골리앗을 피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었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자됨을 그는 알고 있었던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구원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라고 골리앗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골리앗이 왜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오늘 다윗을 보면서 정말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였던 다윗,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그가 알고 있었기에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행동으로 나아갔던 줄 믿습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두었기에 그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와닿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도전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이 되어졌던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그의 정원교회 성도님들이 이 시대의 다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을 주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늘 중심을 주께 드리며 주님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우리의 이 보잘것없고 부족한 모습이 그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로 세워지는 역사들이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삶의 중심을 주님 앞에 두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찬양하시며 주님께 귀한 예물 봉헌하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삶의 중심을,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행동을, 그리고 심지어 묵상까지도 주께 두며 홀로 있기를 선택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그 모습,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함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세상 가운데 혼란스러움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기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드린 손길들, 그리고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바치는 그 손길들, 그리고 드리고 싶으나 삶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며 지금도 힘겨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늘 주님 주시는 공급의 역사들이 우리 삶의 중심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중심 가운데 늘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이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을 주님 앞에 두며 중심을 주께 아뢰며 늘 주와 동행하며 홀로 있을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살기로 결단하며 머리 조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역 위에, 학업 위에, 직장 위에, 일터 위에, 자녀 위에, 그 걸음들 위에, 또한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지 위에, 그리고 또한 저 북녘 땅 위에 오늘도 문화로 사역하며 주의 나라를 세우며 나아가고 있는 D.I.J. 그레이디 히스가든 위에, 또한 시즌2를 맞으며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로 결단하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 응급처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